20대 때부터 아마 이 예. 공부를 찾으셨던 것 같아요. 20대부터요? 네, 제가 저번에 한번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눴는데 예. 막 이거에만 오로지 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하셨던 것 같고 좀 뭐라 그러지?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47이요. 47이요? 그럼 제법 일찍 네. 하셨네요. 그럼 무슨 좀 소득이 있으셨습니까? 공부. 아, 소득이 없는 걸 알았죠. 그럼 주로 수행을 많이 하신 거예요? 좌선을 좌선? 참여했습니다. 화두 참선? 화두? 화두는 뭘로 하셨어요? 이거고요. 이목구로. 근데 안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한 가지로만 잘 안 돼요. 그래 지금 그럼 그 화두가 이렇게 그 화두 방편이 제시된 의미를 아십니까? 그런가? 자기 스스로 소화가 됩니까? 아, 그때 눈치챘을 다 1800 화두가 다 그냥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려줬었죠. 그 언제쯤 그게? 그거 18년도인가. 18년도? 네. 한 2년 정도 됐네요. 네, 2년. 그 이후로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셔요? 그냥 가끔 법문 듣고 예. 처음에는 좀 법문을 계속 들었는데 예. 듣다 보니까 또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법문을 한동안 좀 안 들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약간 좀 틀리게 들리더라고요. 예. 가끔씩 들어요. 집중해서 듣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찾으신 분도 계시고 아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이 공부를 이렇게 시작을 해도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공부가 뭔지에 대한 어떤 분명함을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뭔가 정리가 된다 해야 되나? 이 공부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게 확 밝아지기가 참 어렵거든요. 뭐 20년, 30년 하더라도 지금 생각나는 분께 물어보세요. 법문하네 여기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쉽게 제가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 그거 있었죠. 이름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코미디 배우 누구죠? 그 찰리 채플린 말고 최근에 왜 그 세트장 안에서 살았는데 트루먼 쇼. 트루먼 쇼 같은 그런 구조거든요. 우리 매트릭스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우리는 지금의 이 어떤 현실이 실제 존재한다고 다들 믿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존재라고 믿고 눈에 보이는 거나 어떤 대상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수많은 이 지구에 사는 인류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진실은 마치 트루먼 쇼에 나오는 그 가상 공간과 다를 바 없는 실체성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사실 이 공부예요. 불교에 수많은 그 교리가 있고 철학이 있고 이론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그것을 어떤 학문적인 대상이나 지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의도예요, 의도.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그런 식의 뭐 연기법이니 12연기니 뭐 오온이니 오음이 이렇게 제시되는 이유는 그런 것을 잘 보면 그게 실체성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계속 제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고 실제처럼 여기고 사는 이 모든 존재, 이 있음의 어떤 그 대상들이 실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깨어남이죠. 그러니까 존재에서 깨어나는 것이 이 불교의 공부의 핵심인 것이고 그게 바로 연기법인 것이고 불이 중도인 것이고 그게 우리가 꿈에서 깨어난다. 생각의 꿈에서 깨어난다. 분별의식의 꿈에서 깨어난다라는 식으로 다양한 언어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이라는 건 그거예요. 깨어남. 뭐에 대한 각이냐? 우리가 실제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여겼던 그
분별 망상에서 깨어나는 것이 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식의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의 꿈에서 깨어나는 거. 어떤 꿈이냐? 우리는 너나 없이 다 존재한다고 믿잖아. 여기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게 보는 사람이 사실은 여기 없을 거예요. 예외 없이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그러니까 나를 비롯해서 나 아닌 모든 대상들이 그러니까 그게 먼지 티끌 하나조차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생들은 있음의 병에 걸려, 그 병이 그게 어떤 병이냐? 중생 병에 걸려 있는데 어떤 병이냐? 있음의 병에 걸려 있다 이거예요. 존재한다는 병에 걸려 있다. 그래서 그 병을 치유하는 것이 이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게 실체가 없고 존재가 아닌 것을 존재로 믿느냐? 어떤 구조로 그런 분별 망상에 사로잡히느냐의 구조를 밝힌 것이 초기 불교 여러 가지 연기법이거나 12연기, 그러니까 연기적으로 일어난다 이거죠. 본래 허공과 같은 마음에서 그 분별 의식이 이렇게 발동되면서 있음이 되고 노사가 되고 생사가 된다. 그 구조가 12연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 의식이 어떻게 발동이 돼서 존재가 되고 죽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시달리느냐가 되는 것이 초기 불교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이고, 우리가 조사선에서 말하는 그 각이라는 거, 깨달음의 체험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분별 의식이 작동되는 것이 일순간에 멈춰지면서 자기가 체험적으로 모든 것이 텅 빈 허공과 같은 것이구나라는 것이 자각이 되는 게 우리 소리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체험이 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분별 의식에 너무도 익숙해지고 사로잡혀 왔기 때문에 그 체험을 통해서 이게 뭔가 내가 그동안에 알아왔던 것이 존재가 아니고 실제가 아니라는 것은 문득 경험을 했는데 또다시 그 분별 집착의 구조에 빠져들면서 어떨 때는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없는 것 같다가 이렇게 혼란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체험 이후의 공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 존재한다, 뭐가 있다, 이것들이 본래는 없는 거예요. 자기 현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거는 자기가 착각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있지 않느냐 하더라도 그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의 현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게 하는 공부가 이 공부인 것이고, 그것이 자기 삶의 현실로 구현되는 게 이 공부의 그 행인 거거든요. 보통 이제 그 문수와 보현, 보살 둘로 이제 공부를 상징적인 어떤 보살로서 표현되는데, 문수의 어떤 상징은 뭐냐면 지혜가 열리는 것이고, 보현 보살의 상징은 그것이 일상 속에서 녹아드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모든 것이 실체성이 없는, 어떤 머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걸림이 없다, 선에서는 일이 없다라는 식의 삶이 구현되는 것이 보현 보살의 행인 거거든요. 그 두 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이 뭐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다르고 그 이후에 뭐 가르침이 다르고 뭐 조사선의 가르침이 다르고 아니에요. 본질은 다 똑같은 거예요. 본질은 똑같은 건데 어떤 식으로 이 깨어남이 이루어지고 그 깨달은 삶이 현시되느냐의 접근법이 다른 것 뿐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는 사실은 그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막 여러 가지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배우더라도 우리가 밝지 않은 상태에서 뭐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지식을 어떻게 얻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기의 시야를 더 가리고 어지럽히는 어떤 단점, 그런 것에 더 갇히는 구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그 실수와 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곧바로 가리키는 직지선이 나온 거예요. 여러 가지를 따지고 헤아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막 사람을 극단적으로 몰아붙이기도 해요. 생각이 작동하지 못할 궁지까지. 왜냐하면 이건 분별이라는 거는 분별 의식이 힘을 얻으면서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힘을 못 쓰게 막 궁지로 몰아붙이는 거라. 그래서 뭐다 하면 다 뺏어버리고
그래서 뭔가 생각이 돌아갈 것 같으면 막 고함을 치고 방망이를 두드리고 하는 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진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밟듯이 문득 자기 텅 빈 허공과 같은 마음이 탁 이게 눈앞에 딱 현전되는 듯한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지금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것이 마치 트루먼 쇼나 매트릭스와 같은 그런 식의 실체 없는 어떤 눈앞의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존재가 되느냐? 그건 자기가 이거를 존재로 믿기 때문에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공부하는 사람이 자꾸 왜 이런 식의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이런 식의 분별에 빠지는 아이를 자꾸 탐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분별이 일어나는가라는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가 되느냐를 보니까 자기가 존재로 보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거라. 뭐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고 욕구라고 하는 것이고 쉬운 말로 얘기하면 관심이거든요. 관심, 내가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는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어떻게 관심이 존재를 만드느냐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고 있어요.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뭐가 존재로 남아있는 건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24시간 동안 수많은 경험을 하거든요. 저희 집에서 오시면서도 수많은 대상을 봤을 것이고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근데 남아있지 않아요. 존재로. 그건 뭐냐면 내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차를 몰고 오다가 뭔가 어디에 부딪힐 뻔 했다거나 뭔가 누구랑 어떤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 그게 관심이 거기 가기 때문에 그게 그런 일이 나한테 있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없어요. 잘 살펴보세요. 안 살펴봐서 우리가 이런 식의 관심이 욕탐이 욕구가 존재를 만든다라는 거를 보질 못했을 뿐이에요. 이 사실에 대한 의심이 없어서. 근데 잘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나한테 존재로 남아있는 거는 그거의 몇 억분의 1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존재로 남아있느냐면 내가 그걸 집착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관심을 갖고 그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마음을 담아두었기 때문에 존재가 된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은 거는 존재가 되지 않아요. 뭐냐? 나한테 온갖 일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욕탐이 많다는 것이고 욕구가 많다는 것이고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그게 우리 바깥 경계로 드러나는 것들의 존재도 많을 것이고 내면 안에 어떤 관념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이론이라든가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정의라든가 옳은 것이라든가 옳지 않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자기가 존재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분별 의식이. 그래서 그 구조를 면밀하게 살피고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의 뿌리가 공했다. 본래 이 모든 것들이 근원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공하면 사실은 그 뿌리에 의지해서 있었던 것들은 존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모양이 그럴 뿐이고 이름이 그럴 뿐이고 생각이 그러할 뿐이지 그거를 다 헤집고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숲이나 어떤 그 들판에 가면 온갖 것들이 막 뒤엉켜 있어서 그게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면 뭐 큰 어떤 그 처음 봤거든요. 어제 그 제주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언니랑 이렇게 볼만한데 어디냐 해가지고 꽃을 보러 상유원을 갔는데 제주도 서귀포에서 상유원에 갔다가 꽃을 보고 넘어오는데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한라산은 여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자산이냐. 사실은 어린 시절을 이 제주시에서 보냈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바라다 보이는 한라산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건 잘 봐라. 516도로 타고 나오는데 잘 봐라. 머리 푼 여자가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 아니냐.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보니까 진짜 그러는 거예요. 턱이 쭉 나와 있고 목이 쏙 들어가고 있고 가슴 부분이 싹 나와 있고
머리를 풀에 친 여자가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실루엣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네. 근데 처음 봤어요. 그 한라산의 그 모습이 그런 것이라는 걸.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제가 50년 넘게 살아왔는데 한라산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를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가 딱 규정을 딱 해주니까 이제는 한라산이 그렇게 보일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내 뇌리에는 한라산은 여자산이다라는 게 딱 정해지니까 그렇게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우리가 어떤 그 정신세계의 일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헛것을 보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눈앞에 보이는 대상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돼 버리면 그 사람은 그 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사실은 없고 상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상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 한라산은 여자산이야. 이런 식의.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의 이런 사람. 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을 경험하는 것이지 진짜 그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각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세계, 각각의 세계. 근데 우리는 자기가 보는 세계가 객관적인 세계라고 믿으면서 온갖 갈등과 충돌과 그 번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자기 규정에 속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드는 것이고. 이게 너무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참 불가사의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모든 게 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외모가 이러니까 이런 성향일 것 같아 하면서 자기 규정을 다 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자기 세계밖에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남들도 다 이렇게 경험하는 줄 알아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좀 어떻게 본질적으로 말해서 소통이라는 게 불가능한 구조예요. 우리가 소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자기한테 갖고 있는 인연, 그게 어떤 육체적인 인연이든 정신적인 인연이든 경험적인 인연이든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순간순간 모든 것이 극히 주관적인 세계, 아주 객관이 없는 극히 주관적인, 아주.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거는 너밖에 없다라는 건 완전한 주관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근데 그 주관적으로 100% 주관적인 세계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공하다는 것이 이 극히 주관적이면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100% 주관적인 거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존재라는 거는 누구나도 동의하는 변함없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시간이 변해든 그걸 보는 사람이 달라지든 상황이 달라지든 조건이 달라지든 늘 고정불변한 것이 존재고 그게 자성이고 그게 독립성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세계도 그때그때 다른 식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저도 사실은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20년 이상을 살았고 매년 오는데 이제는 한라산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과 이틀 전과 또 다른 한라산이 되는 거거든요. 하루 전과 또 다른 한라산이 되는 거라. 우리는 매사에 이런 식의 경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는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무상하다고 하는 것이, 그 말은 뭐냐면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환상과 같고 실체가 없다라는 거는 이 현상이 무궁무진하게 이 작용성이 어떻게 보면은 이 변화하는 에너지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상한 거거든요. 무상하다는 건 변한다는 거예요. 사실 변한다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말이 안 돼요. 변한다는 건 어떤 고정된 무엇은 있지만 그 나머지 것이 변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무상하다고 하는 세계는 순간순간 그때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지, 그것의 어떤 자성을 유지하는 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연기법이라는 건 그거거든. 불이 중도라는 건 지금 모양이 드러나 있긴 있지만 그 모양이 아니라는 거, 자성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있기는 있는 듯 드러나 보이지만 그것이 그냥 있는 듯 할 뿐이지 실체가 없다라는 게 불이법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환상과 같다가 불이법인 거예요. 환상은 눈에 보이잖아. 근데 실체가 없잖아요. 머물러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게 불이법이고 그게 불이 중도라는 거예요.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인데,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도요. 10년을 들어도 10년을 들어도 이 꽃을 보면은 그러니까 꽃은 그렇다 쳐. 우리가 진짜 집착하고 애착하는 자기 육체라든가 자기가 아끼는 어떤 그 사람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은 참 이게 알긴 알겠는데 나한테는 너무 뚜렷하게 존재로 보인다. 근데 이 공부를 하려면 좀 어떤 면에서는 냉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대로 보고 법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이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살아온 어떤 그 인정이라는 것이 너무 끈끈하고 너무 이게 진짜 우리가 있잖아요. 떨어지지 않는 그 영원 불멸의 본드와 같은 이 접착력이 있거든요. 응? 그냥 오공 본드도 아니야 이게. 알면서도 막 이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리얼함은 어떻게. 근데 진짜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은 너무 삶이 괴로우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공부를 하지만, 공부가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은 법에 통하려면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좀 매섭기도 하고 독하기도 하고 냉정한 면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있는 그대로 보고 법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그 인정을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모든 것이 다 실체가 없다는데,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는데, 진짜 여기서 수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더라도,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더라도 그게 실체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굳건해야 되거든요. 공부 법대로 보려 하면. 그게 얼마나 우리가 엄청난 어떤 극복하려는 의지와 진실에 부합하는 삶을 살려는 그런 그 어떤 냉철함, 냉정함,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죠. 그래서 참 옛날 선사들도 참 미끄러운 길이다, 가파른 길이다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이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인간을 넘어서는 길이에요. 인간. 물론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주어진 역할이라든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역할을 하면서도 그거에 매이지 않고 그것이 진실하다고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굳건한 좀 의지,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게 공부의 어떤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죠. 참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인간의 삶을 아예 떠나버리면 오히려 수월해. 이 경험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매번 사람으로서의 경험을 다 하면서 이거에 물들지 않고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울면서 울음이 없어야 되는 거야. 같이 웃으면서 웃음에 머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이법인 것이고, 그게 사실은 연기법이 그러죠. 울어야 될 때 울어야지. 웃어야 될 때 웃어야죠.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때 해야죠. 그 다음에 아무리 아름답고 안타깝고 하더라도 이게 인연이 아니고 더 이상 이게 인연이 아니다 싶으면 떠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그게 자기 삶에서 구현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식의 설명을 들으면 참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이것이 일단은 그 텅 빈 허공과 같은 그것이라는 사실을 문득 깨닫는 것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경험을 늘 하고 있어요. 순간순간 이 경험을 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존재를 만들고 있어요. 생각이, 의식이 발동하면서. 근데 그때 문득 어떤 분별의식이 딱 멈춰지고 분별이 일어나는 여기로 딱 어떻게 돌이켜 볼 수 있다면 사실은 이것이 본래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어떤 기미를 알아차리고 그럴 것 같아라고 이 법이 맞다라는 수용이 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전환이 올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이해가 됩니까? 지금 소화가 됩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제가 어떤 맞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알아듣기 쉽게.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화가 안 되죠? 뭐라고? 아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지식으로서는 좀. 지식으로서는 알겠는데. 이제 제가 체득을 네. 아직은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불교나 어떤 영성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살아오면서 진짜 뭐 해결되지 않는 의문 같은 게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궁금하긴 한데 아직까지도 이게 분명한 해답을 못 얻은 것들. 아직까지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손주가 태어날 때 넌 어디서 왔니? 라고 물어봤다 하더라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서 너는 아주 순수하니까 말해줄 것 같아서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평소에 궁금했대요. 커가면서 내가 어디서 왔을까? 그런 식의 어떤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궁금증인데 해결이 쉽게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존재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거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자꾸 반복적으로 걸리는 문제들이라든가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요? 네, 깊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참여하시게 된 어떤 동기? 그거는 뭐죠?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제 정진 선생님을 통해서 명상을 예. 좀 하게 되다가 예. 이제 계속 공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 이 세상과 어떤 그런 제가 쉽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예. 너무 다들 아니요. 말을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꺼내는 게 되게 좀 조금 조심스럽고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 좀 비슷하거든요. 다들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특히나 삶에서 겪는 문제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어떤 장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다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비슷비슷하거든요. 거의.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의식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요가는 왜 하시게 되셨어요? 처음에 이제 공부하러 오셨는데 예. 그 명상하고 이제 요가 이제 경전을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그 처음에 그냥 진리가 뭐지라는 게 되게 항상 궁금했었다고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명상 그 수트라 이제 요가 경전도 결국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반 정도 공부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열린다고 하니까 이제 되게 궁금해서 진리가 뭔지 네, 그거 진리는 궁금하세요? 진리가 뭔지 저한테는 그렇게 처음 진리가 궁금하세요? 저도 사실은 궁금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보면은 그 어떤 기질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기질적인 문제가 저를 이렇게 사실은 어떤 저희 성격이나 성향에 대해서 뭐 객관적으로 뭐 테스트 해볼 기회는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뭘 해보라 해서 해봤는데 저는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고 원칙주의자 기질이 있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잘 추진해서 밀고 나가는 그런 게 강하고 잘 타협을 안 하고 그래서 뭔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문제를 먼저 보려고 하는 그런 기질적인 거. 왜냐하면 그것이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면 불안해지게 되니까 그 불안을 편안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식의 어떤 기질이 발현된다, 이런 식의 설명도 있는데, 그것도 좀 일종의 내가 보니까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떤 데서 어떤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냐면, 저는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것이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참 마음이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뭐 가정적인 요인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이 다 그런 식의 그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지는 않았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나만 오히려 그런 것이고, 다른 형제들은 다른 데서 더 행복을 느끼는 그런 그 케이스인데, 저만 어떤 내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거기에서 뭐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그 행복을 위해서 지금 내면색으로 자꾸 들어갔던 것 같아. 그래서 편안해지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뭔가 많이 알면 편안해질까 싶어서 막 그런 식의 시도를 하고, 뭔가 사람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알면 편안해질까 싶어서 그런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막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내가 찾으려는 대상이 거기에 내가 기대고 의지할 만한 영원한 거, 항구적인 게 없다라는 것만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고 의지하는 대상들이 자꾸 순간순간 변한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추구하는 그 대상들이 다 상대성이 세계이지 어떤 절대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것이 자꾸 발견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허탈해 하다가 문득 이제 이 불교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찾고 싶어 했고 기다려왔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면서, 다른 것이 다른 추구들이 다 놓여지게 되더라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그래가지고 오로지 여기에만 이제 매달렸는데, 그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불법이 뭐냐? 그것도 진리거든요. 응? 불법이 뭐냐도 진리죠. 그렇죠?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냐도 진리죠. 그거를 깨달으면은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그거에 의지하면은 더 이상 내가 불안이 없어질 것 같고, 그런 욕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진리, 불법을 세웠기 때문에 더 불안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 이게 우리가 어떤 의식 구조라는 게 너무너무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러니하고 역설인 게 뭐냐면, 우리는 이게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다라는 규정, 그래서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불안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불안이 있으니까 불안에서 벗어나면은 그 반대의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규정을 하고 벗어나려고 하니까 더 불안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식 구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보통 해탈한다, 벗어난다라는 거는 이런 규정, 그래서 이 규정을, 이 불만족스럽고 불안한 이런 규정, 그것부터 사실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이 불안을 규정하면 불안하지 않은 게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왜냐면 불안이라는 거는, 불안만 있으면 불안이 없어요. 이 세상이 온통 불안하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에는 불안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양극단적인 의식구조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내 삶이 불만족스러워, 이게 다가 아니야.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 자기 규정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한라산은 여자산이야. 그 규정부터, 원래는 한라산은 여자산도 아니고 남자산도 아닌데,
자기가 딱 프레임을 딱 놓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난 남자산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남자산을 자꾸 찾는 거야. 근데 원래는 이게 여자산도 아니고 남자산도 아닌데. 그런 구조거든요. 우리의 의식 구조가. 그래서 뭐냐? 진실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라는 걸 얻어가지고 불교의 어떤 궁극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양쪽을. 내가 그래서 진리를 깨닫겠다라고 마음 먹은, 응? 진리를 그때부터 모든 사단이 벌어졌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게 뭐냐? 프레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옳고 그르고 있고 없고 맞고 틀리고. 그러니까 지금 규정하는 이걸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 삶이 지금 불안하다, 불만족스럽다,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이것부터 의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찾기 이전에. 그게 이런 식의 자기 규정이 과연 온당하냐, 합당하냐, 맞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게 어떤 규정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불안해, 내가 지금 불만족스러워, 내가 지금 진리를 몰라. 이걸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에 따라 들어가기 이전에, 추구하기 이전에. 진리, 그럼 내가 묻고 싶어. 진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리가 뭐죠? 본인이 생각하는 진리가 뭐죠? 본인이 얻고 싶은 진리가 뭐죠? 모르잖아. 덮어놓고 찾는 거잖아요. 그것부터, 그러면 뭐 자기가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의 풍경이라는 거예요. 사실 나는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 행복이 뭔지 아세요? 행복이 뭔지 아시면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자유를 찾고 싶어. 자유가 뭔지 아세요? 진정한 자유가 뭔지 아세요? 근데 또 덮어놓고 찾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주 그냥 어린아이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듯이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한 7살 정도 아이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듯이. 저는 이제 어떤 문제를 지적하려고 이런 식으로 질문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진리가 뭔가? 진리라는 거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진리라는 글자야. 진리라는 소리야. 그리고 대충 이럴 것이야 라는 생각이야. 그렇죠? 진리라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를 조금 더 해부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진리라고 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고 진리라는 글자가 있을 것이고 분명하진 않지만 아련하게 진리라는 말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뭔가 평화로운 느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완전한 흠결이 없는 오염되지 않은 어떤 상태라는 그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진리의 어떤 진리가 담고 있는 그런 것들, 어떤 진리가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 아니면 감정, 아니면은 생각, 아니면 뭐 감각적인 것, 그런 거 있을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진리에 대한 어떤 인상 또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어렴풋한 풍경도, 어린 시절 풍경도 해당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어떤 텅 빈 상태, 확장되어 있는 경계가 없이 어떤 테두리가 없이 완전 무한한 어떤 허공 상태,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또 그런 거는 또 이런 영성서적이나 이런 걸 보면은 공에 대한 비유, 무변신 이런 식의 표현하듯이 테두리가 없는 몸, 법신 이런 식의 어떤 불교도인 사람은 부처님의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고 자비로운 미소가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그 기독교 문화에서는 예수님이나 뭐 이런 식의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철학이나 하는 사람은 어떤 명제 같은 게 떠오를 수가 있죠. 그렇죠? 또 있나요? 그거 외에 또 표현되지 않은 거.
생각해.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게 너무 좀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역설적이기도 한 게 모든 식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됐든 아니면은 내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됐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있죠? 그 사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이 그게 막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대충 이미지가 있죠. 얼굴이 있죠. 그렇죠? 이름이 있죠. 성격이 있죠. 그 사람이 취미가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이 진짜 누군지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미지가 있고 이름이 있고 아니면은 외모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취미라든가 뭐 이런 아니면 소유 물건들이 있고 그렇죠. 잘 보십시오. 진리를 구성하는 요소와 그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가 크게 다릅니까? 어려워요? 자 보세요. 그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하면 그 사람 모습이 있죠. 시각적인 것. 그렇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진리라는 건 무한한 공과 같은 그게 어떤 시각적인 안식, 시각적인 우리 의식이죠. 그렇죠? 지금 그 사람 눈앞에 없으니까 이미지로 그런 식의 안식으로 드러나잖아요. 눈의 어떤 의식으로. 그렇죠? 공이 텅 빈 허공과 같이 무한하게 펼쳐진 듯한 이미지이듯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라는 거에 대한 개념적인 규정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자기 규정이 있죠. 이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생각의 측면, 그러니까 이미지의 측면, 생각의 측면.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이 주는 어떤 편안함이라든가 완벽한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 그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주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구성 요소들은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사실은 다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그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근데 죄송한데요. 네. 그 진리,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계속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 분별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진리도 분별하고 있고 그 사람도 분별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의식할 필요 없어요. 그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분별하면 안 될 거, 죄 짓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 분별하지 말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매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분별하면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하거든요. 분별을 안 하면. 그러니까 분별을 한다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필요할 때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게 우리가 뭐가 있다. 그게 추구의 대상이든 자기가 어떻게 의지하려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것이 가만히 보면 그것이다라는 고정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다라는 게 없어요. 진리라는 것도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것들이 뭉뚱그려졌을 때 진리가 대충 이런 그림, 마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숲속을 가다가 멀리서 보니까 거인이 서 있는 모습인데 가까이 들어서 보니까 뭐 참나무도 있고 뭐 소나무도 있고 막 이게 식명풀이 엉켜가지고 커다란 거인이 숲속에 사는 거인처럼 보였던 그런 것처럼 우리 이게 판타지 영화 어린이들 보면은 숲에 막 나무나 꽃들의 형상을 한 괴물이 나타나는 게 아마 그런 식의 의식이 투사일 수도 있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 그런 식의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보이면 숲에서 막 그 숲풀로 온몸이 치장된 거인이 막 걸어 다니는 듯한 상상을 하고 판타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게 뭐냐면 가만히 들어가 보면 칡넝쿨이 있고 소나무가 있고 참나무가 있고 덩쿨들이 있을 뿐이야. 거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린 그걸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내가 추구하는 진리다, 내가 싫어하는 불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와 생각과 감정을 하나로 뭉쳐 가지고 존재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대충 봤다 이거예요. 대충 봤다. 덮어놓고 본 거예요. 잘 안 보고 의심해 보질 않았던 거야. 그 사람이 진짜 항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거는 모든 거에 다 해당돼요. 모든 거, 그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니까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아까 우리가 생각한 진리와 같은 식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처럼 구성되는 것이고, 나조차 나를 잘 살펴보세요. 어떤 게 진짜 납니까? 이런 모습이 난가요? 이 모습은 시시각각 변해요. 그럼 이런 생각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난가요? 이 생각도 10대 때 생각이 다르고 20대 때 생각이 다르고 뿐만 아니라 어제 생각이 다르고 오늘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고 규정할 만한 거,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물이, 그걸 불교에서 뭐라 해요? 제법 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법. 법이라는 건 뭐냐면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다라고 존재화했던 것, 그것이 법이에요.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법은 연기법을 말하는 거예요. 인연 화합해서 그것이라고. 그러니까 아까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진리라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과 이미지의 화합일 뿐이야.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까지 추가해가지고. 그게 법이지. 그래서 이 법은 상주한다 하거든요. 내가 죽어도 상주한다.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인연 화합으로 드러나는 거는 내가 죽거나 죽지 않거나 상주한다 하는 게,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그 법이 상주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 법이라는 건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조건적으로 그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드러나는 이것은 상주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이 세계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뭘로 봐? 인연적으로 드러난 것을 고정된 존재로 받아들여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뭐냐, 진리라는 것도 그렇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나라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내 가까운 가족이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하여튼 모든 제법이, 법이라는 건 있어, 모양은 있어, 드러나 있긴 있는데 걔 실체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렇게 드러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죠. 그렇죠? 무슨 말 하는지 아직도 머리가 복잡한가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정리가 안 돼요? 아니 좀 이해는 그래도. 이해는 돼요. 이해도 중요해요. 이해도 왜냐면은 이 고비를 넘어가야지 우리가 이해조차도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그 다음에 단계가 있어. 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그러면 좋아요. 자, 만약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가 좀 뭐랄까 좀 공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사람을 공부의 재료로 삼읍시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며. 그쵸? 그 사람 떠오르죠?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죠? 네. 맞아요. 다 그래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라도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쵸? 근데 서귀포에 있죠? 서귀포에 있잖아. 근데 그걸 한번 의심해 보자고요. 서귀포에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귀포에 있으려면 서귀포에 있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야지 서귀포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먼저죠? 서귀포에 있는 그 사실이 먼저인가요? 서귀포에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인가요? 지금 이 순간 경험에서. 그렇죠. 아, 똑똑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게 아주 사소한 것 같아요. 사소한 것 같은데
이게 불변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무슨 말이냐? 서귀포에 있기 이전에 그 서귀포에 있다라는 사실은 언제나 서귀포에 있다라는 생각에 의지하고 있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이 미국에 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미국에 가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야지 미국에 있을 수 있어, 그 사람은. 우주 끝에 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주 끝에 가 있다라는 사실이 되려면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은 서귀포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고 우주 끝에도 없어요. 그쵸? 놀랍지 않나요? 당연한 건가요?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닌 것 같죠, 이게. 중요한 일 아닌 것 같죠. 공부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공부에서는 이게 제가 조금이라도 이게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건 우린 버려야 돼. 그렇죠? 버려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거는 버려야 돼요. 그거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는데 너무 나는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인 것 같아서 잡고 있으면 공부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도 오늘 진짜 짧은 시간에 많이 왔는데,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가 그게 좋아하는 사람이 됐든 중요한 문제가 됐든 뭐가 있다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럼 내가 여기서 탁 뒤통수 얻어맞고 기절하면 그 사람은 미국에도 있을 수 없고 서귀포에도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존재조차 불가능해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진짜 공부의 기초 중에 기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공부의 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걸 의심해 보셔야 돼. 이 틈이 좀 생겼죠. 그죠? 예전에는 그냥 덮어놓고 서귀포에 있는 게 너무 객관적인 사실이었죠. 그 사람 미국 가 있으면 미국 가 있는 게 객관적인 사실처럼 우리는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가만히 면밀하게 들여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미국에 있다, 서귀포에 있다라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이 틈이 열리는 거예요.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틈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더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좀 철저함은 필요해요. 공부에. 이 공부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뭘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닌데 철두철미하게 보는 그런 자세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고 나 스스로도 돌아보니까 이거는 생각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서귀포에도 있을 수 없고 미국에도 있을 수 없고 있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겠네? 틈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요 다음 곱이 넘어가기가 좀 어렵겠죠? 소화하기가. 근데 잘 봐요. 제가 자주 못 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들어가냐? 그럼 이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모든 존재가 생각에 의지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럼 이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그게 근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그 생각 어디에 있죠? 서귀포에 있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생각이 어디에 있죠?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그 사람이 서귀포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어디에서 경험되고 있죠? 그 생각은 어디에 있죠? 제가 드리는 건가요? 제가 하는 생각인가요? 누가 하는 생각이죠? 그쵸? 본인이 하는 생각이죠? 그거 어디 팔에 있나요? 다리에 있나요? 어디에 있죠? 머리에 뭐 그것도 좋아요. 우리 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머리에 있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죠. 그죠? 머리에 있다라는 것도 생각이죠. 생각의 내용이죠. 그럼 그게 어디 있죠? 머리에 있죠. 아니. 팔에 있죠. 팔에 있잖아.
팔에 있잖아. 팔에 있잖아. 팔에 있잖아. 팔에 가면 안 돼, 마음이. 팔에 있잖아. 지금 팔에 있잖아 하는 이거. 팔에 있잖아. 나 팔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팔에 있잖아 하는 이거. 머리에 있잖아 하는 이거. 다리에 있잖아 하는 이거. 컵에 있잖아. 컵에 있잖아 하는 이거. 그러니까 하늘에 있잖아 해도 상관없어요. 그 뜰 앞에 잣나무 해도 상관없어요. 이먹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자체, 어디 애가 아니라 그 자체. 그 우리는 팔에 있잖아 팔 보고, 다리에 있잖아 다리 보고, 하늘에 있으면 하늘 보는데 그게 아니라 팔에 있잖아는 이 자체, 다리에 있잖아는 이 자체, 이먹고 하는 이 자체. 그럼 애인이 어디 있어요? 애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렇잖아요? 그 질문이 바로 답이 된다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에 있죠. 생각 하나하나 여기에 있죠. 어디에로 찾으려면 벌써 내용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생각 하나 이 자체, 그렇죠? 보는 이 자체, 이게 뭐지가 아니라 이 자체 있잖아. 일어나고 있잖아. 이 자체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각도 이렇게 일어나잖아. 이렇게 이 자체 생각이 일어나서 그 내용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이 자체, 생각이 그냥 일어나는 이 자체, 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체, 사물이 드러나는 이 자체, 여기에 있죠. 경험 자체, 그냥 이 자체에 있죠. 매사에. 그러니까 이것 하는 거예요. 이것에 해당되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벌써 내용에 떨어진 것이고 이미지에 떨어진 것이고 생각에 떨어진 것이고 그냥 이 자체, 순간순간 생각이 퐁퐁퐁퐁 소리가 탁탁탁탁 드러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과 중간과 끝, 뭐 기독교 있으면 알파요, 오메가요, 뭐 전분이라 하는 게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 다양한 버전으로 언어로는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은 여러 개가 없어요. 그래서 3개가 유심이다 하는 건 이 3개를 3개라고 하면 마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자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 세계가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도 여기서 미국에 갔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뭐 어디에 갔다는 것도 있고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이 경험이라는 이 자체라는 거예요. 죽는다 하는 것도 이게 없으면 죽음이라는 것도 이게 여기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모든 죽음이, 모든 삶이, 살아온 삶이 다 여기서 펼쳐지듯이. 이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나 자신은 이거라는 거고, 진정한 세계는 이거라는 거고, 진리도 이거라는 거고, 행복도 이거라는 거고, 불행도 이거라는 거고, 불만족도 이거고, 만족도 이거고, 기쁨도 이거고, 슬픔도 이거고, 컵도 이거고, 산하대지가 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 도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차나 한잔 해라 선사다. 그거는 쓸데없는 질문 한다가 아니라 곧바로 탁 보여주는 거예요. 차나 한잔 해라. 손을 탁 들어 보인다고. 바로 진리는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딴 데 찾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진리예요. 버리려고 해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그게 진리예요. 진리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에 분명한 것이 진리예요. 아무런 틈이 없어요. 여기에는 저절로 그냥 일어나고 있죠.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즉각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생각도 여기서 그냥 드러나고 있고, 감정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연 익숙한 습관 따라 패턴화된 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럴 때 불행을 느껴. 어떤 사람 바나나를 보면 행복을 느껴.
행복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바나나를 보면은 불행을 느껴. 그래서 노란색만 보면 갑자기 불행해지는 거야. 왜? 그 노란 바나나 때문에 얻어맞았던 기억이 있거든. 그런 식의. 그런 식의 패턴화된 대로 이런 상 저런 상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그건 실체가 없고 진짜는 뭐냐면 불행을 느끼든 행복을 느끼든 그냥 이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게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출현하고 있고 여기서 다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찾으려고 막 내용 속에 들어가서 아 진리는 이런 걸 거야 뭐 고행해야지 깨달을 수 있고 뭐 잠도 안 자야지 깨달을 수 있고 몇 시간 앉아야 돼 내 생각에 내 투사에 속아가지고 평생을 막 헤매 다니는 건데 진리는 찾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어떤 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굳이 이름 붙일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다 지금 이렇게 여기서 다 우리가 그런 문득문득 경험하지 않나요? 어떤 일을 경험한 항상 눈앞에서 경험했다라는 거 그런 경험 문득 그런 식의 어떤 느낌이 떠오를 때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온갖 일을 경험했는데 진짜 맞부딪혀서 경험한 건 눈앞에서의 일이었지 뭐 기억 속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상상 속에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 모든 기억과 상상도 바로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 기억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과거도 여기에 있고 미래도 여기 있잖아요. 순간순간 이 눈앞에서 모든 일이 창조되고 있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지 따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것이면요 모든 것은 이게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십시오. 아마 요 한 곱이 넘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있기 이전에 생각이 있구나. 그 한 곱이 넘어가. 그럼 생각은 어디서 일어날까? 그 한 곱이 넘어가 버리면 어느 순간 막 이걸까 저걸까 하다가 문득 그 마음이 탁 쉬어지는 순간 이미 탁 눈앞에 탁 드러나 있고 저절로 모든 것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이거는 변함이 없거든. 그 도가 뭡니까?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제가 소리 내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험. 제가 여러분의 세계에 단 1도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말은 곧 여러분의 말이에요. 제 말은 제가 하나도 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고 계셔요. 단 1도 없어요. 그게 그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거는 남이라는 게 없구나. 그게 완전해지는 게 우리가 완전히 그 어두운 구석이 사라지고 틈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뭔가 잡석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전환이거든요. 대상이 없다는 객관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것도 같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이렇게 제한된 나인 것 같다가 완전히 무한한 허공으로 확장되는 듯한 전환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이게 나라. 이게 내가 아니라 이 자리가 나라. 이것이 진정한 나예요.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이 몸은 지금 컵이나 화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식의 경험적인 내용일 뿐인 거예요. 이거는. 그게 생각과 감정과 여러 가지 감각적인 요소가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드러난 나, 이런 식으로 드러난 어떤 대상,
근데 본래 나는, 진정한 나는 이걸 아는 거지. 이걸 아는 거죠. 지금 이렇게 순간순간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사물이 드러나고 소리가 이것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가 좀 이걸 읽으면은 이것도 대상처럼 느껴져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나 자기라는 것도 사물처럼, 이것도 사물이 돼버려야 돼. 대상이 돼버려야 돼. 거기까지는 아무나 못 갈 것 같아. 사실 저 진리라든지 뭐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참 찾을 때는 그게 중요하고 막 심각한 일이었는데 그게 다 내가 정해놓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생각이 아니면 그런 일이 없어요. 무슨 자꾸 뭐 그래서 그런데 지금 뭐 이것도 대상이다까지 그걸 넘는 것도 우여곡절이지만 이걸 대상이다 할 때까지는 아무나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 공부에 이제 좀 저도 사실은 그 진짜 이게 나는 공부할 2년은 안 되겠다라는 거 계속 좌절하고 절망을 했어요. 왜냐면 생각도 많지, 가만히 보니까 예민한 것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곰같이 생겨도 속은 예민한 것 같고, 그리고 의심도 많고, 그리고 나한테는 너무 리얼한 거예요. 이런 대상 사물들의 존재감이 너무 리얼해서 공부할 때 이거 다 환상이다라는 말이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나는 컵도 극복을 못하는데 이 몸뚱이를 어떻게 극복하겠냐. 아니, 컵은 우리가 그렇게 집착의 대상도 아닌데 얼마나 우리가 집착의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컵도 이 실제감이 너무 분명해서 이걸 그 컵을 극복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 몸뚱이를 극복하겠냐. 내 생에는 이거 불가능한 일 같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는 길이 없는 거야. 맞아요. 갈 데가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 내가 내 생에 이걸 성취는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떻게 무상한 어떤 뜬구름 잡는 실체성이 없는 것 속에서 이 몸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더 요원한 것이고, 이 길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고 이 생에 나는 극복하지 못하겠다. 근데도 달리 할 일이 없으니까 공부는 할 수밖에 없고, 근데 하다 보니까 달라요. 예전과 달라. 보는 몸뚱이를 보는 눈이,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나 그것이 주는 구속력이 달라요. 그래서 충분히 이게 익숙해지고, 우리가 진짜 10년 공부한 사람과 20년 공부한 사람의 힘이 다르고, 20년 공부한 사람과 30년 공부한 사람의 힘이 다르고, 그 오래 사시면 더 힘이 다르겠죠. 그렇죠? 이 공부에 매진하면. 그래서 이제 뭔가를 어떤 10년 안에 성취해야 돼, 20년 안에 성취해야 돼, 이런 식으로는 공부하는 거는 무리인 것이고, 근데 마음을 여기에 두고 가다 보면 이것을 실제로 보고 싶어도 안 보이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요. 공부에 이거 가다 보면. 왜냐면 우리가 이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가 아니라 존재감이기 때문에 그 감이, 허상이 눈에 보이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체가 아니면 내 몸도 똑같은 어떤 물질적인 대상이거든요. 이게 감각적인 대상이고, 물론 스토리가 많아요. 이건 사연이 많아. 이게 이야기를 내가 많이 만들어 놨어요. 컵에 대한 스토리는 많이 안 만들어 놨는데 스토리가 많으니까 더 집착심은 많겠죠. 우리가 참 공부를 하면서도 놀라운 게 뭐냐면, 아침에도 저희 언니가 요즘 뭐에 빠져 있냐면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 빠져 있어요. 그거 재밌어요. 그 얘기를 막 얘기하면 나는 그거를 안 봤기 때문에 하나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 안 본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우리 언니가 막 로맨틱해진 것 같고, 뭔가 막 부부관계에 관심도 많은 것 같고, 또 중년의 여성의 어떤 그 또 다른 남자친구에 대한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막 아침에 탁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와 같은 그런 식의 어떤 이성 친구를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게 나아가는 게 메릴 스트립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 여배우가 너무 멋지더라. 맘마미아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72살인 여배우인데 너무 멋지더라. 카리스마가 있더라 하면서 그게 나와 있는 노래 부르는 걸 틀어주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야. 나는.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맘마미아에 대한 그 스토리도 모르고 장면도 없고 그 이야기 영화 속의 스토리도 모르고 하니까 그 다음에 요즘은 참 그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좀 감정적으로도 좀 그 메말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언니는 그게 취해 있어요. 막 원두커피를 마시면서 내보고 하는 말이 참 딴 세계에 사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아니 언니가 회춘 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좀 사춘기가 다시 오는. 좀 중년이 되면 좀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처럼 저는 이제 그게 감흥이 없으니까 마음에 남아있지 않은데 그렇지. 언니는 하루 종일 아마 그 노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억에 뇌리에 남은 거 스토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집착이나 애착은 단지 우리가 단시 그 사실을 경험했다가 아니라 그거에 얼만큼 마음을 줬느냐, 얼만큼 이야기가 많느냐, 스토리가 많으냐, 사연이 많으냐에 따라서 애착의 정도도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것이 어떤 것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존재로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느냐는 자기가 얼만큼 붙잡고 있느냐의 문제이지 밖에 그게 객관적인 힘이 있어서 그걸 존재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럼 점점 대상에 무심해지고 속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요. 이것이 존재감이 탈락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맞네 이게 맞네 한다고. 그게 뭐냐? 그 공부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는 없구나라는 거를 문득 확인하면서 공부해 나가. 다르죠? 이전과 다르지 않나요? 구속력이 밖의 것들이 주는 구속력이 그건 뭐냐? 원래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는데 내가 그게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똑같은 아픔이 있고 똑같은 장애가 있어도 그것이 나한테 주는 구속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일 벗어나기 힘든 게 몸이 나라는 거. 그렇죠. 가장 힘든 왜냐하면 네. 가장 익숙하거든. 예, 우리 어딜 가나 이 몸뚱이와 같이 이게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자식보다도 더 사랑해요 우리는. 그렇죠? 입으로는 막 자식에 대한 뭐 하지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 몸이 솔직해집시다. 그렇죠? 나다라는 게 궁금하지가 않더라고. 이게 그냥 이 순간에 나한테 주어진 인연이라는 그런 느낌 같은 거지. 몸뚱 전에 왜 선생님한테 제가 한 몇 년 전에 말씀드렸죠. 이 몸이 나라는 거에서 걸려서 넘어진다고. 근데 이 몸뚱이가 나일까 이게 나다라는 그런 의문 자체가 그냥 싹 없어졌어요. 네. 어느 날. 네.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주어진 그냥 이 뭐라는 거지. 몸이 나다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좀 약간 구분이 없어졌어요. 무뎌지죠 점점.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그 몸에 대한 집착이 참 극복하기 처음에는 어렵겠다 하는데 조금씩 시간이 되면 물론 완전히 극복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인연이 그런가 보지. 예전에는 이게 막 뭐 고장 나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게 강했는데 요즘은 이건 또 우리가 차하고 똑같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차 성능이 좋다가 차도 점점 성능이 나빠지면 고쳐 쓰고 뭐 바꿔 쓰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폐차시키는 거랑 똑같구나 이게 뭐 몸이라는 것도 그런 식의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몸을 보게 되고 그래서 뭐 물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못 고친다면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 자연의 섭리가 그건 것을. 근데 예전에 그것조차도 못 받아들였던 거예요. 너무 공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래서 그냥 인연, 자연의 섭리라는 게 인연이거든요. 인연에 그냥 흐름에 그냥 맡기게 되는 거예요. 모든 현상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자연적인 흐름인데 거기 딱 가로막아 이쪽으로 흐르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는 그 가로막혔던 내 관념으로 막았던 것들이 점점 이제는 막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이렇게 흘러갈 인연이니까 흘러가는구나 하고 놔두게 되는 것이고 그냥 뭔가 인연의 그냥 변화에 맡기게 되는 것이고 예전에는 아프면 안 되고 괴로우면 안 되는데 뭐 괴로울 인연이면 이젠 괴로워야지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그것을 이렇게 내가 취사 선택 안 하고 맡기게 되는 쪽으로 그러면 희한하게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저항하지 않을 때. 내가 할 일이 없어지고 쉬워지고 뭐 일은 하더라고 또 마음은 그냥 쉬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런 식의 이제 변화가 오는 것이고 내가 이제 그나마 그래도 공부하면서 우리가 문득 체험을 했을 때의 순간적으로 깊은 분별조차도 문득 탁 스톱됐을 때 이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마치 그 거울에 비친 상과 같고 실체성이 없고 일체가 하나인 것처럼 탁 드러나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분별, 미세하게 작동되던 어떤 그 욕구나 의지조차도 딱 멈춰졌을 때 마치 한판에 어떤 세상과 같은 게 체험적으로 드러나는데 또 그것이 좀 지나면 또 미세하게 작동됐던 것들이 막 작동되니까 또 분리감 속에 빠지고 이제 일체감이 사라지는 듯한 그래서 혼란에 빠지고 그러는데 그 공부 여정을 이렇게 보면은 한 번의 체험은 맛보기예요. 맛보기.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스스로를 믿고 공부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진짜 공부는 뭐냐면 그 분리의 구조 그것이 작동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속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공부거든요. 처음에는 뭐냐면 문득 체험을 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이게 현상에 대한 어떤 그 추구심이 사라지는 듯한 변화가 와요. 예전엔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얻었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추구하는 마음이 쉬워져. 그러면 추구하는 마음이 쉬워지면 이상하게 이전과 다르게 마음이 고요해져요. 고요해진다고. 막 시끄러웠던 세상이 좀 조용해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일을 만들진 않아요. 일을 만들진 않게 되는데 우리 내면에 여전히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거에 익숙한 식의 반응 패턴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불행을 느꼈던 어떤 경험적인 대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갑자기 그 구조가 발동해. 그래서 갑자기 끌려가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고 사로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오면서 쑥 끌려가는 데서 오는 심란함, 시끄러움.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밖에서 흔들어 제끼는 듯한 그게 뭐냐면 밖에서 흔들어 제끼는 게 아니라 그거에 패턴화된 식의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끄달린다 라는 식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가만히 보면은 내가 나서서 추구하고 바라지는 않지만 내 안에 뭔가 어떤 그 추구하는 데서 쉬어지면서 느꼈던 그 고요함을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은 그 집착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났을 때 즐거움이 있거든요. 환희심 같은 거. 뭔가 조금 구속에서 벗어난 것 같고 일어나는 현상이 좀 힘을 잃은 것 같은 거기서 주는 어떤 환희심이 있고 고요가 있는데 그거를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생님 말씀처럼 그게 이제 편안하고 막 전부 다 지속된 뭐 일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진짜 그래요. 그게 밖에서 나를 문제를 일으켜서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이 나를 못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를 진짜 못 돌아보더라고요. 그때 선생님한테도 제가 몇 번 이제 전화를 드려서 했는데 근데 그거를 돌아보는 것도 처음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거를 알아차리는 것조차도 순식간에 넘어지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자꾸 좀 그런 실수를 하고 그리고 그게
몰라서도 실수를 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하기도 해요. 왜냐 익숙한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그 욕구가 씌어지고 제가 보니까 막 추구하는 마음이 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어떤 그 물질 세계나 어떤 감각 세계나 그런 눈에 보이는 거에서 추구하는 마음이 씌어지면 이제 마음에서 어떤 그 편안함이 찾아오면서 그거를 또 그 감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그 욕탐이 있거든요. 그게 추구예요. 그것도 그 취사 선택하려는 이제 욕구에서 벗어나면 이제 감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감정. 그러니까 그것도 보니까 내가 추구이고 집착이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감정이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든 평화로운 일이 일어나든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이 마음 바탕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이제는 그 감정에 대한 집착도 놓아버리셔야 돼요. 감정에 대한 집착도. 감정에 대한 집착이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대상에 머물지 않게 돼요. 감정에도 이제 머물지 않고 그 이전에 바깥 대상에도 머물지 않고 그래서 머물지 않고 넘어가다 보면 더 삶이 홀가분해지는데 가만히 보면 뭐가 남아있냐면 관념이 남아있어요. 관념이 남아있어. 규정이 남아있어. 한라산은 여자산이다라는 규정이 남아있는데 감정과 버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할 수는 있어요. 대상의 힘이. 근데 여전히 대상이 있는 거야. 감정화된 덩어리 강력한 존재감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내가 있고 대상이 있는 듯한 관념이 남아있어요. 이름이 남아있고 규정이 남아요. 보다 보면 이것도 똑같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규정도 바로 여기서 미세하게 일어나는 관념이구나 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럼 뭐냐? 생각에서 평등해지고 관념에서 평정해지면 대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상이 사라진다고. 여기까지가 우리 소위 말해서 불교에서 말한 색계예요. 욕망에서 벗어나는 건 욕계에서 넘어가는 거고 색계라는 건 대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상에서 넘어가. 감정과 생각의 어떤 이게 그러니까 공부 과정에 우리가 넘어서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규정이 사라지는 거. 뭐 여자다 남자다 아니면은 뭐 하늘이다 땅이다 하는 것이 관념적인 규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이게 이름이 사라지는 거야. 마치 산하대지에 붙였던 이름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럼 뭐냐? 대상의 개념이 뭉뚱그리고 있는 것마저 감정이 떨어져 나가고 의지가 욕구가 떨어져 나가고 감정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오온화합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존재란 존재가 아니라 오온이 화합이다. 여기에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사유가 있고 감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존재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뭐 6D 입체 영화가 소위 우리의 경험이거든요. 아니비설 신의 여기에서 감정이 없다고 칩시다. 5가지 요소가 있으면 6가지 요소 있을 때보다 리얼리티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감각적인 요소가 없다고 칩시다. 그럼 더 실제감이 사라져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의지나 욕구나 감정이 사라져버리면 이것에 예전에는 너무 퍼펙트하게 존재라고 느껴졌던 것들이 점점 힘이 약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개념만 앙상하게 뼈대만 남아있는 거야. 근데 그것조차도 여기서 호련히 일어난 미세하게 고착된 생각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대상이 사라지는 듯한.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식의 그냥 허공만 이 사물이 채우던 허공만 있구나 라는 식의 느낌으로 다가와요. 의식이. 사물이 대상이 사라져야지 우리가 무색계의 공무변처라는 것이 자기 현실처럼. 그러니까 처라는 건 뭐냐? 장소라는 의미거든요. 공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죠.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는 허공이 무한하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우리가 많이 그걸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진리를 투사를 하는데 그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투사인 것이지. 근데 너무 익숙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진리를 투사하는데 그게 드러나려면 대상이 사라져야지 허공과 같구나라는 게 자기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담고 있었다 이거지. 색을 담고 있었던 공간만 남아. 마치 이 허공에 사물을 담고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공간만 남은 듯한 공간성만 남은 듯한 그런 식의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미세하게 이 세계를 받치고 있던 공간성이거든요. 이 세계를 받치고 있는 거 뭐 가장 큰 기준이 시간과 공간이잖아요. 공간이 남는 거야. 근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공간과 같은 이미지라는 것도 이미지잖아. 분별된 이미지. 공간도 사라져버려. 공간이라고 분별하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만 있구나. 공간이 사라진 자리에 의식, 공간도 내용물이었구나. 이거에 담긴 내용물이었구나. 그래서 이게 주관과 객관이 나뉘지 않은 이 식만 있구나. 이 알만 있구나. 이 성성한 알만 있구나.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분별이야. 눈 떠서 깨서 말하니까 식만 있구나 하고 있지. 그렇죠? 분별하지 않으면 식만 있구나라고. 저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 체험할 때의 어떤 내가 통했던 거는 명확하게 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깨어있음, 이 식, 이거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 아련하게. 그래서 초점이 분명하게 통하지 않았다.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멸진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분별할 때 이 깨어있음이 있는 거, 깨어있음 이거 있잖아요. 성성하게 깨어있잖아. 이것도 분별의 내용물이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요것조차도 탁 사라져야 돼. 그 공부가 이게 미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참 그래서 참 이게 미세한 공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음조차도 안개와 같은 것이었구나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뭐라고 깨어 있음이다, 알미다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분더덕이죠. 분별이죠, 분별. 그것이 다 사라지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규정하는 말이 나가. 사실 이것도 다 사라져야 돼요. 이것도 벌써 의식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불가능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가 이제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지 티끌 만한 것도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어떤 기미조차도 잡고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라는 것도 없어, 사실은. 어떠한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오랜 시간 좀 극복하기 어려운 게 법에 대한 생각들, 그게 공간이야, 아니면 이런 깨어 있음이야, 아니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이런 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분별, 의식, 관념, 특히 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법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법상, 법에 대한 자기 규정, 법에 대한 어떤 그런 잔상, 그것까지도 다 어떤 그림자였다는 게 밝혀져야지 우리가 이제 법에 밝아진다. 있는 그대로 밝아진다. 그럼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는 삶이 있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존재라고 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완전히 벗어나야지 삶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말을 하더라도 자기 말에 안 속게 되고 걸리지 않게 되거든요. 이 말 저 말 하는데 뭔가가 이런 것이 법이다라는 게 남아있으면 그게 자꾸 걸려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텅 빈 완전히 공간이 비워져야지 그거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조금이란 사물이 있어도 자꾸 의식이 돼서 그쪽으로 안 가게 돼. 부서질까봐, 어떻게 될까봐. 그런 게 다 치워져야 돼요. 다. 온 우주가 다 치워져야 돼.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잘 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다 저거다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는 게 남아있으면 아직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도 다 이제 언젠가는 때가 되면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에 대한 어떤 그 자세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공부를 볼 수 있는
어떤 공부의 어떤 자세가 확립이 돼야 돼요. 공부의 감각이 열린다고 해야 되나? 밖으로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밖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걸림돌이 되고 묶여 있고 잠들어 있던 것들이 뭔지 거기서 깨어나는, 그리고 뭐다라고 고정돼 있는 게 있으면 그게 아니다라는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스승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학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부시킬 수가 있고, 그렇죠. 삶이 또 자기를 공부시킬 수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절로 공부는 돼 있어요. 이걸 놓지 않고 하다 보면. 그러다가 뭔가 의문이 있거나 걸리는 게 있으면 이렇게 또 질문하셔도 되고. 뭐 우리 정진이 선생님은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 잘 살고 계세요? 어떻게? 네, 그냥 좀 혼란스럽다 뭐 그랬다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제 생각에서 이제 다 나온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알면서 진짜 뭘 원하는지 되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 원하는 것에 철두철미하게 헌신하면서 하고 있냐, 진짜 그게 맞나라고 계속 묻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알면서 생각을 이제 쉬는 거, 그거를 맨날 말로 떠들고 수련하고 했는데 정말 하고 있냐고 계속 물어보게 되다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면서 이제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려는 그걸 이렇게 그냥 쉬고 하는 그런 거. 근데 이제 예전보다는 좀 빠르게 무슨 일이 이제 탁 외부에서 반응 왔어. 아침에도 남편이랑 이제 싸우고 왔는데 연락 이제 막, 근데 이제 아이에 대해서 잘 못 키우고 있다고 이제 남편이 비난을 하면 다른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비워지면서 그냥 그래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딱 오면 그게 이제 막 굉장히 애고 싹 일어나는 걸 되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속상한 거 안에서 이제 그게 이제 꼬투리가 돼서 얘기한다는 걸 이제 아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생각에서 작동이 되면서 계속 받아치고 제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하는데 아는데 끄달려 가요 계속. 그래서 원래는 꼬꾸정하면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0분을 늦었어요. 이걸 못 멈추고 그래가지고 막 오다가 또 근데 더 나가려는 이게 이제 보니까 그냥 가만히 이제 쉬니까 뭐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왔어요. 그래. 사실은 원래 아무 일이 없거든요. 뭐 있긴 일이 있는데 현상적으로는 드러나고 있는데 원래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인데, 우리가 공부가 이제 그 사실에 이제 밟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감정에 매여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관념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한다는 그거에 꽉 구속돼 있고. 근데 누구나가 변함없는 사실은, 누구나가 사실 이게 진리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누구나 벗어나 있지 않다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누구나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만약 이것이, 이 사실이 실제라고 치면 누구나가 이 실제를 살고 있고 어느 순간에도 벗어나 있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분별의식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그 분별의식도 사실 실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에 속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환상이 실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누구보다 낫다 모자라다 할 필요도 없어. 다 똑같아. 본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평등한 거예요. 똑같은 그 완전한 그 대지 위에서 다 살게 하고 있거든. 근데 그거를 스스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의 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질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이게 신은 평등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그러면서도 맨날 불평등하다고 맨날 그러죠. 자기 스스로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신의 입장에서 보면 모자람이 아무것도 없고 차별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온갖 것들이 다 천차만별로 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사람의 시선은 왜곡인 것이고 착각인 것이고, 이 법의 시선은 그거야말로 완전하게 병등한 것이고, 이것이 있는 그들의 사실인 것이고. 전에보다 다툼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다툴 게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는 말이 맞아요. 우리가 여기에 눈 뜨고 여기에 익숙해지고 이거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니까 뭐가 어떤 내한테서 뭔가 해운이 일어나서 아니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든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은 뭐 부처님의 법이 뭐 열반적정이니 하지만 저는 해탈이 가장 그거는 저한테는 뭐랄까 더 좀 감흥을 일으키는 언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소구력 있는 말이고, 자유의 자유.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건 자유예요. 구속이 없는 거. 풀려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원래 풀려나 있는데 자기 생각이 자기를 가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 그러니까 전에는 다툼을 하면은 나눠놓고 상대는 그러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그렇구나가 딱 돼버리니까 다툴 네. 일이 없어요. 상대가 나한테 뭐라 해도 네. 아 그래 너는 그렇구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툴 게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이거를 뭐 심리적으로 설명해도 뭐 한도 끝도 없이 설명할 수 있지만,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멈추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밖으로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향하던 마음도 멈추고, 안에서 막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 의도를 갖고 하려는 거를 멈추고, 그 쉬다 보면 저절로 잘 보게 되고, 잘 보게 되면 더 풀려나게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어느 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기에 닿으면은 일체가 한눈에 다 이렇게 이 눈에 들어온다 해야 되나? 요즘 저는 이제 그 조사선의 어떤 그런 문화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초기 불교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그 언어도 좀 생소했고, 그거의 진의도 뭔가 좀 이 조사선과는 다른 이질감을 느끼고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표현이 달랐을 뿐이지 불교는 다 똑같은 것 같고, 그게 가장 궁극적인 거는 이제 이 분별망상에서 깨어나는 건데, 우리가 가장 소화하기 어려운 단어들, 뭐 천안통이니 숙명통이니, 초기에 그 깨달은 사람이 아라한가를 얻었다 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삼명지가 열렸다거든요. 삼명지. 그러니까 밝은 지혜인데 삼명지 하나가 숙명통. 우리가 전생을 안다 할 때 이 숙명통, 그 다음에 천안통, 모든 것을 두루두루 아는 그 눈, 그 다음에 누진통, 새지 않는 지혜. 세 가지를 얻으면 아라한가를 얻었다라고 해서 삼명지가 열려서 아라한가를 얻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과거 전생을 아는 게 도고, 뭐 어떤 대상 사물을 빠짐없이 보는 게 그 도의 어떤 기준이라면, 이건 대상 경계를 보는 건데, 우린 그런 식으로 이해해 왔는데, 제대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숙명통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구조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분별 구조 속에서 살아와서 괴로움을 겪었는지, 내 삶이 왜 괴로웠는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와서 괴로웠는지를 보게 되는 눈이야. 그거에 숙명통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괴로웠을 거 아닙니까?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왜 괴로웠는지, 과거생이 왜 괴로웠는지, 왜 윤회 전생하면서 왜 자꾸 마음이 이 지옥을 경험했다, 천당을 경험했다가 왜 그런 구조에 빠져서 살았는지를 보게 되는 게 숙명통이고, 천안통은 뭐냐? 우주 삼라만상을 다 보는 눈이거든요. 우주가 뭡니까? 분별망상이 우주인 거야. 분별망상의 구조물이 우주인 거예요. 이 세계는 분별망상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그래서 선사들이 있거든. 한 생각의 우주, 10개의 우주를 창조한다 하거든. 한 생각에 의지해서, 아까
한 생각 일으켜서 서귀포에 누가 있다라는 이 세계를 창조했어요. 이런 식으로 세계가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분별로 그게 모양으로 드러난 세계를 다 보는 눈이 생기는 거야. 뭐다라도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그게 다 세계가 창조된 거거든요. 다 그런 식으로 세계가 창조돼. 그게 바로 우주를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게 천안통이라는 거. 누진통이 뭐냐? 새지 않는 지혜. 존재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새나가 그리고 모든 것이 그냥 이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 그게 삼계가 유심이라는 말이고 선에서 뭐라고 얘기해? 암주가 암자박 소식을 모른다는 얘기고 모든 것이 이거 하나뿐이다라는 얘기고 새어나가는 게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이것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사가 다 이것인 것이에요. 존재가 다 이것인 것이에요. 예외가 없어. 모든 것이 본질은 다 똑같아요. 그게 예외가 없는 게 그게 누진통이 새나가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사들 딱 학인들이 찾아오면 뭐라고 얘기해? 너는 나를 모르지? 그랬다. 나는 너들 다 알아. 너는 나를 모르지? 나의 정체를 모르지? 나는 너의 정체를 다 알아.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인데 그대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인데 내가 왜 모릅니까? 다 알지. 이 세계는 이 마음 요거 하나인데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 우주 전체가 나인데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 여기엔 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지. 왜 몰라? 모르는 게 바보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세요. 모른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알면서도 모른대. 그게 중생이고 알면서 이게 다라는 게 분명해진 게 우리가 뭐 부처라고 하는 것이고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거죠. 뭐 깨달았다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쉬워요. 이 공부는. 확신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 어떤 면에서. 분명함. 근데 그 분명함이 서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오랜 세월 우리가 분리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 않죠. 어렵죠.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건 아마 점점 분명해질 겁니다. 어떤 데서도 이런 거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절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살아오셨기 때문에 경험도 많으시고 다른 데서는 이런 식의 어떤 벗어남은 없겠다. 꼭 마지막에 뭐가 있어 하나. 그게 신이 됐든 뭐 진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요 불교는요 완전히 불교라는 것조차도 여기서는 다 청소해 버리거든요. 깨달음조차도 부처도 죽이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교주를 죽이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잖아.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해보세요. 큰일 났어요. 여기 불교는 그렇다고. 불교는 자기조차도 상을 만들지 말라. 유자 선생님, 저희 화학명에 보면은 인대로망의 구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한번 인다라망의 구슬. 각자를 비친다는데.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각자를 인정하는 그런 어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어떤 방편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각자를 인정하는 거 아니고 그것도 이제 자기밖에 없다라는 거를 그 어떤 그림 이미지로 이렇게 방편으로 하는 건데 그거 금을 아시죠? 금을. 네. 금을 보면은 얼키설키 얽혀 있는 크로스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구슬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크로스 되는 지점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만나는 지점마다 다 그 구슬이 다 매달려 있어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소우주라 우리의 어떤 그 세계인데 근데 그게 어떤 거냐? 그 구슬 안에 그 밖에 있는 수만 가지의 구슬이 다 비추고 있어요. 구슬 한 개에. 구슬 하나에 수만 가지 구슬이 다 머금고 있어. 우리가 거울이 만상을 다 머금고 있듯이 그건 이제 우리의 어떤 이 이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구슬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옆에 있는 다른 구슬이 아니라 자기 구슬 안에 비친 영상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구슬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나머지 옆에 구슬처럼 이어져 있다라는 거는 그냥 방편적인 상상이에요. 우리 한 사람의 생이 온 우주의 생인 것이고 이 세계의 전부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가 워낙에 이 사람 저 사람 분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방편적으로 이 세계를 설명하려니까 구슬을 여러 개 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딱 한 구슬, 이 여의주, 이거 구슬 하나밖에 없어. 근데 사실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이게 엄밀하게, 물론 모든 표현은 다 엄밀하지가 않지만, 근데 거기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인다라망의 구슬에 비친 영상만이 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인 것이지 옆에 구슬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옆에 구슬이 있는 거는 자기 마음에 비춰진 옆에 있는 존재처럼 비춰진 영상이라 그거. 그래서 거기서 핵심 뭐냐면 여러 개의 구슬이 있다가 아니라 한 구슬에 모든 구슬을 머금고 있다라는 게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 화엄경의 핵심은. 그 말이 제가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 이렇게 보면 분리감을 갖고 보면은 저 사람 요가 아닌가? 쥐가 말해놓고서는 왜 그걸 부정하지? 근데 있는 그대로 사실은 제가 여기에 단 1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세계에. 저라는 존재가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 거울, 마음의 구슬에 비친 영상이에요. 자기 육체조차도 마찬가지. 마음 거울, 그 여의주라고 하잖아요. 뜻대로 다 모든 거를 다 비춘다 하는 뜻에서 여의주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 마음 하나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친 영상일 뿐인데 실제라고 착각하고 있죠. 따로 있는 어떤 존재로. 자기 구슬 안에 비친, 이게 여의주라 치면 요 구슬 안에 비친 이런 빛깔인데 요거 지금 요거 하얗게 비추고 있거든요. 이건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본다니까, 따로 있는 물건으로. 단지 이 하나의 영상일 뿐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자기 투사에 속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완전한 묘사는 아니에요. 왜냐면 구슬이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거든, 따로따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한 개의 구슬만, 한 개의 마음만, 이것만 여기에 비친 상만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 사실 한 개라는 구슬도 뭐 어떤 물건으로서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인다라망 구슬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안 연결돼 떨어져 있죠. 구슬은요 독립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독립돼 있는데 예. 어쨌든 그 화엄경에 보면은 서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탁 터뜨리면은 모든 구슬이 반응한다.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방편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다 모든 경에 나오는 건 방편이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구슬 하나가 모든 구슬을 머금고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이 돼버리게? 그건 화엄경의 본 취지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한 구슬이 모든 걸 머금고 있다라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각각의 다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실은 여기에 뭐 12명이 있다면 12개의 구슬이 있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자기 구슬에 비친 상만 경험하고, 이 상황을 구슬의 그물망으로 비유한 것일 뿐이죠. 그럼 이 상황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네. 저 혼자 꿈을 꾸는 거네요. 100%. 그래서 이제 꿈의 비유가 그런, 우리 꿈속에 있을 때는 꿈인 줄 모르면 실제인 줄 착각하다가 꿈인 줄 알면은 다 자기 투사잖아요. 거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근데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투사된 거를 실제라고 여기고 허술하게 투사된 거를 꿈이라고 여기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투사된 건 다 똑같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래 시간이 얼추 이렇게 지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몽지 선생님이 이렇게 이 시간 한다 하니까 혹시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는 오후에 옆에 있을 거거든요. 질문하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시간 분배를 해야 되니까 릴라 선생님과 1대1 면담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 시간을 나눠서 한 사람만 오래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컵에다가 이름 좀 써주세요. 그거. 네, 이게 가능하면